자, 이번 강의의 전체적인 주제가 개혁신앙인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혁신앙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면서 개혁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미 교회 역사를 통하여 정통교회 회의를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그 내용이 소개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시간에 개혁신앙의 신앙 고백과 교리로서 1618년도에 화란의 도르트 회의를 통해서 5가지 정통 개혁주의, 곧 칼빈주의의 교리가 무엇인지를 결정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죠. 그 내용은 알미니안주의들의 성경 해석에 대응하는 성격으로, 그렇다면 가장 올바르고 정당한 성경적 해석은 무엇인가, 또한 역사적으로 가장 올바른 기독교 신앙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내용을 드러내기 위해서 5가지 학론파들이 제기했던 내용의 대응으로서 5가지 교리를 작성했다고 그랬죠. 그것을 우리가 무슨 교리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튤립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잊어도 이건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튤립 교리라고 하는 내용을 지난주부터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으로 total depravity, 그래서 전적 부패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unconditional election,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무조건적이죠. 무조건적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 은혜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limited atonement, 제한적 속죄. 네 번째는 irreversible grace, 불가항력적 우리말로는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perseverance of saint, 뭐죠? 성도의 계속적인 하나님의 견인하심이 있다. 이 5가지 내용이 정통 칼빈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 고백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이 5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역사적인 칼빈주의와 정통주의 교리가 오늘까지 계승되어 왔고, 이 내용을 통하여 알미니안주의하고도 구별되는 그런 신학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첫 번째 내용으로 전적 부패에 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전적 부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죠.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어떠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만족할 만한 선이나 의나 노력이나 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로 전적 부패를 인정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 무조건적 선택이군요. 일렉션이니까.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오늘은요, 이제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전반 시간에는 제가 이 2가지 내용, 후반 시간에는 이 2가지 내용을 묶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내용은 굉장히 방대하고요. 사실 여러분들하고 이번 3일 동안 나누는 내용은 제가 캐나다에서 한 학기 6개월 동안 나눈 내용을 가장 압축적으로 여러분들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한테는 좀 버거운 시간이 되고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좀 없지 않아 버거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 내용들을 핵심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는 만큼 이해하시고, 오늘은 이 2시간씩 나눠서 이 2가지 주제를 2가지 주제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신앙 강좌 5번째 시간이면서 칼빈주의 5대 교리의 2번째 항의되는요, 무조건적 선택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무조건적 선택에 있어서 이 주제가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예정론이라고 하는 주제가 언급이 됩니다.
실제로 예정론은 성경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이면서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 가장 불편을 주는 그러한 주장처럼 인식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정론을 말하면 왠지 골치가 아프고 그리고 쓸데없는 논쟁으로 계속 진행되는 그런 부담감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 거로 목회자들도 강단에서 예정에 대하여서 말하기를 꺼려하고 성도들도 더 이상 예정 교리를 들어보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서 명백하게 하나님의 예정에 관하여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정론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 것은 몇 가지 오해가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 예정이라는 말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정을 우리가 예정론이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예정론은 숙명을 말하는구나.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전생에, 불교적 개념이죠. 운명론. 우리의 전생에 어떤 힘, 파워, 어떤 힘으로부터 우리에 관한 모든 미래의 내용들이 결정되어졌구나 라고 하는 게 바로 숙명론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운명론이에요. 그러니까 좀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가 가는 인생길 속에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가야 될 기찻길이 놓여져 있구나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숙명론과 운명론은 동서양에 있어서 모두 존재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예정론을 이야기 들을 때 늘 숙명론과 운명론 입장에서 어떤 가공할 만한 초월적인 어떤 힘이 내가 충분히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나의 미래까지 결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무엇을 의도하지 않아도 그리로 갈 것이고 또 안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되어진 일을 하는 것이니까 내 인생은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결국 운명론과 숙명론이 반대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자발적인 의지 자체를 무시한다는 거지요. 그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정론을 반대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정론을 말하면 말할수록 인간은 한낱 무의미한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의 인생 전체가 이미 결론 내어져 있다면 어떤 생에 대한 의욕이나 도전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일만 예정을 해놓고 결정해 놓으셔야 되는데 왜 나의 인생에는 이렇게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거나 하나님은 폭군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경우에서 예정론을 숙명론과 같이 생각해서 반대한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정론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의 입장이에요. 같은 입장이에요. 또 한 가지 다른 예정론을 반대하는 이유를 보자면 그것은 뭐냐면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거장이라고 불만한 아주 훌륭한 인물들, 예를 들어서 알미니우스, 멜랑히톤, 웨슬레, 찰스 피니, 빌리 그레엄. 다른 몰라도 빌리 그레엄은 아시죠? 네? 오늘 복음주의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이런 분들도 사실은 이 예정론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나 예정론의 가치를 사실은 무시하는 발언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굉장히 복음적인 그런 인물들도 예정론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사실 예정론에 대해서 중요하게 취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예정론은 세계 선교라든가 교회 부흥이라든가 교회 성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막는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면 누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늘 예정론적인 생각이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을 내가 전도하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되어 있다면 그건 믿을 것이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전도하려고 한다고 해도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기로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내 전도가 무슨 의미인가? 라는 생각이 예정론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정론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다음 장 보십시다. 성경에는 예정에 관한 수많은 증거들이 있는데요. 제가 그 중에서 3가지 성경 구절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일단 해드립니다. 맨 나중에 가면 이 강의한 뒤에 예정론에 관한 예정론을 언급하는 많은 성경 구절을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오늘 강의에서는 3가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 1장 4절 5절 보세요. 먼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 두 번째 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를 예정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정이란 표현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택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에베소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가 예정론을 이해하든 못하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예정은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돼요. 사실 이것 자체를 부정한다 그러면 성경을 믿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에베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됩니까? 두 번째 보겠어요. 에베소 1장 11절 보십시다. 여기도 예정의 표현이 있습니다. 읽읍시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도 예정이 나오죠?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됐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심, 미리 선택하심, 이것을 예정이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구절들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예정을 분명히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세는 이제 그 예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정교리는 성경에서 가장 일관되게 강조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진술입니다. 사실 성경에는요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늘 진술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가 쓴 13권의 서신서,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이 쓴 거냐 아닌 거냐라고 하는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확신합니다. 근데 어쩌간에 히브리서를 빼더라도 13권의 신약 말씀에 있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거의 맨 앞에 거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나, 종된 나, 이런 표현이 나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모든 그 서신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예정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인식 위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성경의 예정 교리를 말하는 것은 그것은 지극히 맞는 이야기다라고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경적인 예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봅시다. 예정이란 말은요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이렇게 씁니다. predestination. 우리 학생들 잘 알지요? 영어를 저보다 훨씬 잘하는 우리 학생들은 잘 알 거예요. 자, 이 predestination이라는 말이 영어인데요. 영어는 예정인데요. 자, 이 말은 pre라고 하는 접두사와 destination이라고 하는 말이 합성된 말이에요. 이 pre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죠? 그렇죠? 라틴어에서 왔죠? 이 접두사는 무슨 뜻이에요? 이미 이전에 그런 뜻이에요. before 이런 뜻이에요. destination은 뭡니까? 그렇죠. 목적지. My destination. 나의 목적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정이란 말 속에 이미
이 단어 속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의 인생의 목적지가 앞서서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예정의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예정이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그 목적지에 관한 어떤 일을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모든 인생이 도달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지는 오직 두 곳, 천국이나 지옥뿐이라고 증거합니다. 물론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죽은 이후에 천국과 지옥 사이에 가는 곳이 있다고 그러죠?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연옥이라고 그래요. 들어보셨나요? 이 연옥은 모든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이 지상에서 믿기는 믿되 분명한 신앙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 이해되십니까? 정말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거야 라는 사람은 천국 가지만 교회는 대충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는지 확인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고 하기에는 좀 미안하고, 그렇지요? 그래서 연옥을 간다라고 말합니다. 이 연옥 사상은 성경에 언급된 사상이 아니고 외경에 나타난 얘기예요. 외경.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이 외경에 나타난 이런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자신들의 어떤 구원 교리를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좀 여담입니다만 연옥에 가 있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영원히 연옥에 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 관계는 중간적으로 어떤 천국으로 갈 것인지 지옥으로 갈 것인지 임시적으로 거처하는 곳이에요. 예, 이해되겠어요? 임시 거처지란 말이에요. 터미널과 같아요. 인생의 목적지를 가기 전에. 그런데 이 연옥에 가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결정되는 건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연옥에 가 있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죠. 연옥에 가면 자기 자신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냥 정화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 운명을 결정할 수 있냐면 지상에 연옥에 가 있는 사람과 관련된 사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천주교인들이 캐톨릭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성인을 열심히 숭배한다든가 마리아에게 열심히 기도한다든가 선행을 한다든가 심지어 나와 전혀 모르는 사람의 상가를 찾아가서 도와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곧 자신의 공로.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사람이 구원에 이를 정도의 이만큼의 내용을 공로라고 생각한다면요, 예? 자기 분량으로 갈 수 있는 공로보다 더 많은 공로, 이만큼의 공로가 더 필요한 거예요. 이 공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연옥에 가 있는 자를 위하여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로를 가리켜서 남은 공로, 잉여 공로라고 그래요. 그럼 잉여 공로는 어떻게 받는가? 자기 개인의 헌신,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받지만 대부분의 잉여 공로는 은혜를 통해서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 은혜가 뭐냐면 성인이나 또 마리아 이런 분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공로를 나에게 달라고 기도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 교회에서는 마리아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나 성인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들은 자신 스스로가 구원하고도 남을 만큼 무한한 공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남은 잉여 공로를 요청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가능한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리는 잘못된 것이에요. 비성경적인 것이에요. 성경은 이런 이야기가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도 결국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단 두 곳, 천국과 지옥뿐이라고 하는 성경적 증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때문에 나타난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형태로 볼 때 예정교리는 인생의 최종 목적지인 천국과 지옥에 가게 되는 일이 인생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정하심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많은 의문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왜
어떤 인생에게는 미리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시고 어떤 인생은 지옥에 가도록 하시는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정론은 실제로 우리에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정론이 늘 관심의 대상이 되고 또 예정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제가 조금 이따 설명 자세히 드릴 거예요. 예정론이 의미가 있는 자는 오직 성도뿐이에요. 성도의 예정이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정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근데 거기서 자신의 뜻이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뜻과 충분히 일치되지 않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뜻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손에 놓고 볼 수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겠죠. 그런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추구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가서만이 그 진실을 볼 수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는 인생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갈 때만이 마치 자신을 거울처럼 보는 것 같아질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 얘기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인생 동안은 진리에 관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거울 자체가 아주 이렇게 때가 많이 끼거나 아니면 안개가 끼어서 제대로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 인생의 한계, 우리 지식의 한계란 말이에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론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궁극적인 운명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것과 이 모든 일이 이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예정론은 뭐와 항상 연결되냐면 하나님의 주권. 여기서 주권은 그냥 주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걸 가장 실증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예정론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다. 자, 그럼 이 개념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해 봅시다. 자, 보세요. 이 페이지 마지막 단입니다. 하나님을 만유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서 장차 될 어떤 일을 미리 정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너무나 필연적인 결과이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주권을 행한다는 뜻이 뭡니까? 이런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 펜에 대해서 주권이 있어요. 내가 이 펜을 샀어요. 이건 내 것이에요. 남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오늘 이 펜을 가지고 앞으로 내가 어떤 필요를 위해서 어느 곳에 두었어요. 그리고 내가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그 필요한 이 펜을 가지고 내가 목적한 대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다시 하면 이 펜에 대해서 주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펜에 관한 모든 생사의 주권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하시고 자신이 만드신 어떤 것에 대해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을 더 이상 주권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주권자여서 어떤 인생을 결정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은 자신의 피조물에 대한 모든 책임, 모든 고난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란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서 무언가를 미리 결정할 수 없다.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인생에 대해서 예정하실 수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진정한 주권자가 되지 않죠. 못하죠. 또한 모든 것을 자신의 주권대로 행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하면 더 이상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죠. 이런 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그 사람에 관한 구원 문제를 이미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이.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의 구원 문제가 그 사람의 당사자의 의지와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시려고 결정하셨다는 의미 속에는 그냥 누구를 대충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는 방식도 결정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야 완전한 자이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하나님 누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고 하는데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 사람의 몫이다. 그럼 그 하나님은 완전치 않은 신이거나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신이란 말이. 이해됩니까?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의 과정을 지키시고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의미에서 구원에 관한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미니안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구원은 결정하셨는데 구원을 이루는 이는 나다. 내가 구원을 이룬다 라고 한다면 적어도 하나님은 구원이라고 하는 자체는 결정하셨을지 모르지만 구원을 이루는 방식과 과정은 사람의 몫으로 남겨두셨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절대적인 주권을 발휘하는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자,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무엇을 풀어야 되냐면 조금 여러분들에게는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예정론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속적이거나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정론 자체가 큰 부담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먼저 답을 말씀을 드린다면 전 개인적으로 우리 여기 모여있는 청년 때에는 여러분들만큼이나 여러분들 훨씬 더 너무 세상적이었어요. 사고방식이. 그래서 제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다고 마지노선을 친 것이 바로 예정 문제예요. 전 예정 문제가 결정이 안 되면은 더 이상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까지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해요. 우리 집사님 창세기인데 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을 하게 되면서 예정에 대해서 예정이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은혜인가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완전히 무릎을 꿇게 됐어요. 더 이상 저한테는 예정론 자체가 저에게는 저희 신앙의 걸림돌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정론의 온갖 많은 오해와 또 잘못된 선입견으로부터 좀 예정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적어도 성경적인 논리를 통해서 예정에 우리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정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에서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게 뭐냐면 바로 악의 문제예요. 악. 왜냐하면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라고 하신다면 도대체 이 세상의 악은 어떻게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물음을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 세상의 악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는 악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악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물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쉽게 설명해 봅시다. 내가 성도지만 내가 당하는 어떤 그런 불행조차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 불행을 나에게 예정하신 하나님은 내가 기쁘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신가? 나의 불행을 기뻐하시는 분이신가? 나의 슬픔과 어려움을 즐거워하시는 분이신가? 라고 하는 물음을 우리가 늘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가 생각하는 악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출처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기독교 밖에 있는 많은 사람 혹은 기독교 안에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악이 공존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기독교의 아킬레스 건처럼 이해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 문제는 참 풀 수 없는 문제. 기독교는 아킬레스 건을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만약 악이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를 거스르고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분명히 우리가 보는 세상에는 악이 존재한단 말이 성경에도 악한 이들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악이 세상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은 원래 악한 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선한 분이에요. 근데 그 선한 하나님의 의지를 거스르고 악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하나님은 그렇지, 선한 절대적인 주권자가 아니죠. 주권을 지키려고 했는데 글쎄 그 악이라는 것에 부딪혀서 어쩔 수 없이 악이 세상에 들어오도록 허용할 수밖에 없는 신이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절대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상 때문에 2세기 교회, 우리 초대교회에서 가장 유행했던 기독교 이단 사상이 바로 영지주의라는 사상이에요. 영지주의. 예. 들어보셨어요? 혹은 어떤 사람들은 영지버섯을 먹는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너무 심각한 표정들이셔서 그래요. 좀 토요일이니까 부드러운 마음으로 보세요. 영지주의자는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했냐면, 먼저 하나님은 늘 이혼론으로 생각했어요. 이 세계는 선한 세계가 있고 악한 세계가 있는데 고로 하나님도 선한 여호와가 있고 악한 여호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선한 여호와는 어느 신약시대 이후에 나타난 사랑으로 나타난 여호와는 선한 여호와인데, 구약에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느꼈냐면은 늘 뭡니까? 말 안 들면은 막 하나님이 한꺼번에 멸망시켜버리고 막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을 도륙시켜버리고 그러잖아요? 복수의 신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이런 신은 여호와지만 악한 신이에요. 그래서 늘 이런 세계는 이 선한 신과 악한 신의 투쟁과 대결을 통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게 사실은 오늘날 SF 영화에 나오는 모든 기본적인 구도예요. 그래서 선한 신과 악한 신간의 대결이죠. 그 속에 선한 신을 따르는 무리가 있고 악한 신을 따르는 무리가 있죠. 근데 대부분 결론적으로는 선한 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악한 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겨서 우리가 해피엔딩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래도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어떤 또 다른 초월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성경 그런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지주의는 이단이 되어버리는 것이.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산에 들어서 기도 많이 하고 책을 많이 본다고 해서 악이 어떻게 왔을까? 세상에 들어왔을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이 과연 악을 허용한 것일까? 아니면 진 것일까? 이런 문제를 답변할 수가 없어요. 답변하려면 한 방법밖에 없어요. 뭐냐? 성경을 통하여 볼 수밖에 없는데, 성경은 하나님에 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악이나 죄의 그림자조차 없으신 거룩한 분이시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바로 그 얘기는 악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현실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창조하시거나 그 악을 이 세상에 집어넣지 않으셨다라고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 악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게 되느냐면, 이 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악을 하나님께서 어떤 선한 목적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 그래야, 보세요.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데 그 악은 하나님은 하나님과 상관없지만 이 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럼 주권은 어떤 식으로 발휘될 수밖에 없냐면 그 악이 하나님이 목적하는 어떤 선한 일을 위하여 사용되는 도구가 돼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그 구약시대에 보면 모세 시대 때 악한 이의 전형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왕이에요. 애굽의 바로왕 아시죠? 바로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막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강야에 있던 모세를 다시 불러갖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만드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저기 바로왕한테 가서 내가 이제 애굽 사람을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간다고 이야기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가 허락했습니까? 허락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10가지 재앙이 계속 나타났죠.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10가지 재앙이 계속 이어지지만 바로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힌단 말이에요. 이건 악의 화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악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그렇게 하는 것에 있어서 성경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의 강팍함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으로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어떤 악한 일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거예요. 결국 바로가 더 악랄해지면 질수록 결국 뭐가 나타나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려고 하는 열심과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대비적으로. 이해되십니까?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봅시다. 욥기서 보면 욥기서 첫 장면이 뭡니까? 동방에 있는 의인 욥을 소개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천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세상을 두루다니는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서 몰려 고발하지요? 예. 욥이라는 사람, 저 사람이 하나님께 그냥 경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욥을 시험케 됩니다. 그런데 욥을 시험하려고 하는 마음은 사탄의 마음이고 의도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명을 건들지 못하게 하셨던 것이에요. 그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이 어떤 형태로서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사탄의 마음, 욥을 시험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결코 아니시죠. 그렇지요. 그러나 현실 속에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은 뭐냐면 악한 자는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무너뜨려야 되겠다. 자기 열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주권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므로 악은 하나님께서 비롯될 수 없지만 악조차 하나님의 주권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악이 들어오는 것을 사전에 허용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것은 우리가 답할 수가 없는 문제일 수 있어요. 누구 답해 줄 사람 있습니까? 사실 이 문제에 모든 철학자들, 사상가들이 매달리고 있지만 우리가 이 문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있죠.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 악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이다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악은 여전히 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사실 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악한 일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타락한 사람이 악한 결과를 맞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연대 책임을 지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까 말씀 악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르고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인정한다면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에 대한 책임이 누구의 문제냔 말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악을 이 세상에 가져다 주셨다든가, 그렇죠, 악할 수 있는 환경을 예비해 주셨다 그러면 그 악에 관한 책임은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 모든 면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악과는 상관없이다, 악의 그림자조차 없으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면 그 얘기는 뭘 얘기하면, 비록 이 세상의 악은 너희들의 타락으로 인하여 존재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하여서 개입할 수 있는 거라면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그 악을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게 나와요. 다시 얘기하면 이 세상의 악이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책임을 물을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악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악의 발생과 참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현실과 또 악에 참여하는 일과 악이 계속 발생하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배제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인간의 자유로운 결정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을 생각해 봅시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두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너희의 마음대로, 여기서 너희의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임의성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기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의미예요. 너희가 마음대로 먹으라면,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아담이라면 동산을 거닐면서 어떤 과실을 먹으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이거 몇 개 먹어야 될까요? 하나님 지금 먹어도 될 시간입니까? 물어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임의로 본인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럼 하나님 이걸 먹어도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배부를까지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건 하나님께 물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 있었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라고 금령을 내리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취해도 되지만 유독 하나만은 취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취할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죽음으로 온다는 것을 약속, 언약으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임의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사실 하와가 동산을 거닐 때에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지만 그 모든 내용을 보면 하와가 어느 날 우연히 사탄을 만나서 사탄의 꾀임에 빠진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을 잘 보시면 이미 하와의 마음속에는,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그것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마음이 있었다는 뜻이 어떻게 확인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르치셨던 내용을 비슷하게 기억하고 있지만 완전히 기억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왜곡하여 대답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물었죠? 사탄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그러나 죽을까 하노라 한다고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명확하게 must die 이렇게 얘기했는데 may die 답을 한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자기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재해석이 있는 것이, 의심이 이미 일어난. 그러니까 실제로 타락은 어떤 성격이냐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니까 뭐 열매 안에서 이상한 성분이 나타나서 사람 몸에 번져서 포이즌이 있어서 죽게 된 게 아니에요. 이미 열매를 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마음이 무너져 있는 자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자유의지를 말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타락한 자유의지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의지는 여전히 있어요. 자유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의지를 뭘로만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죄를 짓는 곳으로만 사용하게 되어진 게 타락 이후에 우리 인간의 의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의지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 자체가 이미 타락으로 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걸 정확하게 보여줘요. 여러분 보세요. 놀라운 것은 누가 먼저 죄를 졌습니까? 누가 먼저 선악과를 먹죠? 하와죠. 근데 이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먹고 나서요, 남편에게 주매. 성경에 보면 자기 남편에게 주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주매 그럼 우리는 뭘 연상해야 되냐면 그 다음 절은 남편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 저 같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대표해서 그런 얘기를 들어서 하와가 사단에게 그런 대답을 했다는 것은 뭘 우리가 전제하는 거냐면 아담이 하와에게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하와가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은 아담하고만 그 말씀을 나눴는데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는 아담이 그 하나님과 대표자로서 맺은 언약의 내용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와이프한테 설명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분명히 설명인데 어느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둘의 마음속에는 거기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여인만 의심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당사였던 아담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여인이 주매 그러면 우리 같으면 깃방망이를 때리더라. 이렇게 정상이에요. 이런 나쁜 아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도 먹었더라. 이렇게 온다. 성경 단순하게 설명해요. 그도 먹었더라. 그 얘기 뭡니까? 이런 마음이겠죠.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먹으면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먹고 난 아내가 주는 선악과를 보니까 아내가 멀쩡히 살아있거든요. 자기 눈앞에서 그걸 주고 있거든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옳거니 이 여인네가 이 얘기가 맞네. 혹은 내가 그때 들을 때
정령 죽으리라 아니라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던 건가? 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에요.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누구도요? 아담도 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묻지만 사실은 그 책임은 아담에게 더 크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타락을 말할 때 처음 타락한 사람은 하와지만 아담의 타락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악과 죄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어떤 책임을 드릴 수 없는 인간의 자유로운 결정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의무가 있다면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은 보세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셔야 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죄와 악에 대해서 가만히 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한 분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건데 하나님은 완전히 정결히 구별되신 분이에요. 죄와 악.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는 거룩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불결한 것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성격이 있으신 거예요. 심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의 결정으로 나타난 죄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만 남아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비록 이것을 먹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먹은 사람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 아니라 심판 말고 오히려 더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분이니까요? 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요구는. 이해되십니까?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여기도 이런 표현이 있는데 어떤 살인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살인자가 있어요. 살인자가 너무 아주 그냥 정말 살인마가 있어요. 살인마가 법정에서 자신이 그동안 나쁜 짓을 한 것이 다 드러났어요. 재판장이 그걸 다 듣고 나서 너무나 이 사람은 사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와 격리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재판장이 판결을 해서 이 사람은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더 이상 이 사회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사형을 언도하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인자가 딱 일어나서 하는 소리가 재판장님 세상에 이럴 수 있습니까? 재판장이 할 일은 오히려 죄인을 사랑하는 일인데 왜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저에게 사랑을 줘야 올바른 재판장이 아닙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건 뭐 어떤 넌센스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재판장이 할 일은 죄에 대하여 판결을 내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악한 일에 대하여 판단 내리시는 건 매우 정당한 일이에요. 다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은 베푸신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의무 조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해됩니까? 방망이를 들고 있는 심판자의 마음이에요. 심판자의 의무는 심판을 하는 것이지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살인자에 대해서 정당한 심판을 한 사람이 사랑을 베푼다고 바로 다음에 그러면 그렇지만 내가 너를 개인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방금 언도했던 내용이 없던 걸로 하겠나.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죄와 악의 문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는 이건 필연적인 일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스스로 타락한 결과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책임인 양 생각하는 것은 여기 있네요. 살인범이 중한 형벌을 선고받는 것을 두고 마치 재판장이 사랑이 없는 탓이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넌센스입니다. 세상에서도 범죄한 사람에게는 마땅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중대한 범죄에 대한 타당한 처벌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심판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어떤 사람에게는 국류를
구원을 베풀기로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인가? 자, 이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 네 가지 하나님의 주권과 타락에 관한 그 관계를 네 가지로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보겠어요. 잘 보세요. 이해가 되시는지 보세요. 첫 번째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시지 않기로 결정하실 수도 있으셨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실 수도 있으셨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직접 개입하셔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확보하실 수도 있으셨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일부 사람들의 구원을 확보할 수도 있으셨다. 자, 이 네 가지 주장 중에서 말이 안 되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떤 거가 있을까요? 논리적으로 모순인 주장이 있어요. 너무 큰 부담을 드리는 건가요? 예,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보세요. 첫 번째 내용.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시지 않기로 결정하실 수 있었다는 얘기는 실제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이 있죠? 실제로. 그러니까 구원이 있는 사실로 볼 때 이거는 말이 논리가 안 통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잘못된 얘기죠? 첫 번째는 우리가 잘못된 얘기니까 더 이상 생각해 볼 필요 무의미한 얘기입니다. 세 번째 내용을 보십시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확보하실 수도 있었다. 이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이것도 맞지 않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확보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른다고 절대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구원에 이르고 어떤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세 번째 주장도 무의미한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제 두 가지 주장 보세요. 두 번째, 네 번째인데요. 두 번째부터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실 수도 있으셨다. 이 내용이 바로 뭐냐면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허공을 받는 주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타락을 전제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고 그 대상이 모든 사람이란 점에서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공평성이 잘 접목된 주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 구원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그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고 어떤 사람은 그 구원의 기회를 잘 잡아서 나아간다면 천국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것은 보편구원론, 다시 얘기하면 그동안 설명했던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주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주장에 있어서 하나의 모순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셨다는 것은 도대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의도가 있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아멘을 대답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그게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뜻하시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두를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모두가 구원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에요. 이해됩니까? 이런 말은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히,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우리 편에서 노력해서 얻는 구원이라고 할 때는 이 말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 감동을 줄 수 있지만, 도전을 줄 수 있지만 실제로 논리에 있어서 모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두를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못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왜 구원 못하십니까? 그래서 알미니안 주장은 실제로 보면 성경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논리적으로도 모순적이 있다는 것이. 자, 네 번째 봅시다. 그런데 네 번째 주장은 우리 개혁주의자들, 칼빈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 네 번째,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일부 사람들의 구원을 확보하실 수도 있었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까지 설명했던 예정론 사상하고 맞는 거죠.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아담 이외 모든 사람은 다 타락했단 말이에요. 타락의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위치였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구원 여부를 논의하거나 절충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린 심판을 받아야 될 입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더라도 그 중에 어떤 자들은 긍휼을 베푸시기를 결정하셨다라고 할 때 그게 하나님의 주권하고 부딪히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하나님의 뜻을 어겼을 때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무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주권을 더 발휘하셔서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하나님의 주권과 대치되는 개념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간에 여러분들 또 혹은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의구심과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직접적인 개입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명백한 것이고, 이렇게 이루어진 구원에 동참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택감받은 사람들로 한정됐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4페이지 오십시다. 4페이지 두 번째 문맥 다시 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4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로 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개념에 볼 때 하등 문제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들에게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타락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만, 그럼 남은 무리 rest of them, 그들에게 있어서는 긍휼을 베풀지 않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우리 늘 반문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예정론 나올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러 예정했다고 하면 그건 내가 인정한, 또 내가 그 속에 들어갔다면 고마운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기로 예정되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책임지실 거예요? 라고 묻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라고 물을 수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 전제가 있어야 돼. 뭡니까? 우리가 그 사람 또한 타락한 존재가 아니거나, 아니면 하나님, 그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하는 데서 하나님이 어떤 연대 책임과 보증을 줘야 될 만한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처럼 죄와 악의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을 질 만한 일이 없는 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이런 죄에 대해서는 의무만 있어요. 의무. 그 죄를 처단해야 될 의무만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구원을 받지 못한 이들은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겪어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대가입니다. 어떠한 죄의 티끌이라도 연루되지 않는 하나님 편에서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는 결코 불의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자들은 긍휼을 받고, 구원받지 못할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대접을 받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 이것은 결코 부당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부 사람에게는 그들의 죄값을 묻지 않으시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죄를 심판하시는 권리가 있는 동시에 죄를 제거하실 권리도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에서의 죄악된 행동을 심판하실 권리도 있지만 야곱의 죄악을 긍휼로서 덮으실 권세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권의, 보세요. 주권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결국 권세를 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펜이겠죠. 보세요. 여러 가지 펜이 다 저의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강의를 할 때 오직 이 펜만 제가 픽업해서 쓸 수 있는 권세가 저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 펜에 대해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가 이 펜만 들고 있으니까 이 나머지 두 펜이 섭섭하다고 저에게 징징대고 있어요. 네. 근데 뭐 그런 감정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권자이거든요. 내가 모든 것의 선택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편을 영원히 쓰지 않는 것도 나의 주권과 권세를 행하는 것이고, 한 편만을 내가 픽업해서 계속 이 편이 다 닳도록 사용하는 것도 그것도 나의 권세인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모든 만사에 있어서 주권자다, 권세자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두 번째 튤립 교리 두 번째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제 무조건적 선택.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과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하는 교리는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인가? 종교学자들은 예정을 말할 때에 두 가지 성격의 예정을 말합니다. 이걸 이중 예정이라고 그래요.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제가 소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 오늘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 만나갖고 지금 이 신학의 모든 내용을 다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소개하는 내용은 참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내용을 소개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평생에 걸쳐서 남겨진 숙제와 같은 것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셔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죄송한 표현을 줄지 모르지만 저희 연구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너무 익숙히 잘 알아요. 여러분 신학은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신학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것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쩌간에 우리가 예정을 얘기할 때 이중 예정을 말하거든요. 이중 예정이라는 게 뭐냐면 선택과 유기가 있습니다. 일렉션과 리프로베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형태의 예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건데요. 보세요. 보세요. 우리가 보통 예정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는 인격자와 관련된 하나님의 구원의 문제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예정보다 조금 다른 개념 있죠? 좀 포괄적인 개념 있죠? 들어보셨나요? 작정. 네. 작정이라는 것은 만사의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보통 예정이란 말을 할 때는 바로 구원과 관련해서 인격자의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데 그 두 가지 형태의 예정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음으로써 얻는 선택이 있고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한 유기가 있다는 것이. 그런데 먼저 유기 보세요. 유기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으로서의 심판에 대한 예정이라면 선택은 죄에 대해서 간과하시는 죄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에 관한 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혁교회 예정교리의 핵심은 유기의 예정을 강조하고 확인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눈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과연 선택받았느냐 유기받았느냐 라는 것을 지금 고민하기 위하여 예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당신은 구원받기로 예정되었어라고 확증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건 정죄가, 그 반대 경우가 정죄겠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아직까지 교회에 안 나왔어요. 교회 안 나온다고 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서 당신은 유기되기로 하나님께서 버리시기로 예정하셨어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가 구원받는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시점에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이에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성경의 이 예정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성도로서 나의 구원은 이미 하나님의 창세전에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결정되어진 것이고 그 결정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나를 향한 구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완성하시는구나라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자 예정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이 예정의 핵심이 뭐냐면 예정은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조건을 내세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실 때 네가 이런 조건 저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예정하기로 했어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선택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적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구원을 가장 적절하게 묘사해주는 단어입니다. 4페이지 맨 마지막 단을 봅니다. 사실 알미니안 주의자들도 창세전 예정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르친 예정이란 조건적 예정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알미니안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창세전에 누구를 예정하셨지만 그 예정하신다는 것은 일일이 다 김병혁, 그 다음에 여러분 각각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러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걸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구원받기로 예정함, 이런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그러면 내가 저 얘기를 듣고 이제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해서 그 결과로 얻어지는 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건 한 개인에 대한 예정이 아니고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한 예정이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게 예지 예정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면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이런 예정론을 따르게 된다면 결국 구원에 있어서 결정적인 구원을 이루는 완성하는 결정적인 어떤 동기는 하나님에게 있다기보다는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에게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설명했던 모든 내용들과 맞지 않는 내용이지요?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 보십시다. 따라서 알미니안적인 예정론은 성경적 구원론과 맞지 않는 주장이라는 것이에요. 한편 무조건적 선택 교리는 우리를 택하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 곧 목적에 따라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구원에 관한 한 그 충분한 의미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사역임을 인정.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에 내 편에서 유지되는 구원이 완전한 안정적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진 하나님 편에서 결정된 구원이 안전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정말 두 가지 구원을 이야기한다고 할 때 늘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만 이루어지는 구원. 근데 이런 구원이 여러분 스스로 보십시오. 우리가 평생 동안 살면서 내 스스로에 대해서 완전히 만족하고 내 스스로에 대해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많은 철인들, 많은 철학자들이 보통의 삶을 벗어나서 산에 가서 어디 들에 가서 그렇게 뭡니까 돌을 닦고 덕을 세우고 그렇잖아요? 깊이 기도하고 도량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늘 번민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돌아보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깨달으려고 한다면 그것만큼 불완전한 게 없어요. 왜? 우리 자신은 늘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정을 말한다는 건 뭐냐면 그런 구원이 아니다. 이미 이 세계에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그리고 모든 것을 온전하게 계획하신 그 하나님이 결정하신 구원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깊이와 가치가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예정의 핵심적인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예정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실제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5페이지 두 번째 단부터 보십시다. 자, 이 교리가 성경의 내용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며 교육적으로 것이라면 교육적으로 가르쳐야 할 당위성을 가진 것인가?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분한 얘기들이 많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정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반대하거나 침묵하는 것들이 많지만 실제로 이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가르친 자들은 언제나 예정교리를 정직하게 대했단 말이에요. 여기 중간에 보니까 켈빈 선생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정교리를 부인하는 그러한 자들은 선지자, 사도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의 입을 통하여 그 교리를 가르쳐 주신 성령을 통제하려는 사람이다. 맞지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도 내 귀에 그게 잘 들리지 않고 그 내 이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난 더 이상 그것을 말하지 않을래 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을 스스로 통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교리를 침묵하기보다는 차라리 온 세상을 혼란에 빠지게 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와, 얼마나 심각하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 무한한 자비의 보화를 펼쳐 놓으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 보화를 발밑으로 던져버린다면 그것이 과연 정상적인 행동이냐? 무슨 얘기입니까? 예정이라는 것은 정말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보배로운 보화 같은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귀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하셨죠. 마태복음 13장이었나요? 보화에 비유하세요? 어떤 사람이 밭을 막 다니는데 그 밭에 보화가 있는지 몰라요. 그럴 수 있잖아요. 맨날 그 밭을 지나면서 뭔가 번쩍번쩍 하는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저기 누가 유리 조각을 버렸나? 아니면 무슨 어떤 저기 이상한 것이 있지만 저게 과연 진짜 보화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 보고 그게 보화인 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밭을 내어 통째로 사버렸단 말이에요. 밭을 사는 이유가 밭이 필요해서입니까? 아니지요.
그 밭을 삼으로 결국 그 보화를 얻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실제로는 예정론은 그런 반짝반짝거리는 보화와 같은 것인데 실제로 밭에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대충 혹은 관심 없게 볼 수 있는, 그러나 예정교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고 살 만한 가치가 있을 만큼 천국의 그런 진실이란 말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중요한 것은 이 예정에 있어서 얼마나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의 경험적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냐, 내가 그래야만 받아들인다는 자세로 가진다면 성경의 어떤 진실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나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예정은 우리에게 혼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얼마나 분명하냐라고 하는 사실로 인하여서 더 큰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 봅시다. 이 교리로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세 가지 유익을 보십시다. 첫째, 예정 교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겸손하게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거나 우리의 행위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통일성 있는 역사가 그 원인이라고 설명될 때에 우리는 자기의 무가치성, 앞서서 살펴봤던 전적 타락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나 같은 자를 예정하셨나이까? 라고 생각한다면 막 자랑을 하게 됩니까? 목에 힘이 들어갑니까? 아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난 예정론주의자야, 그런데 너 예정 못 받은 것 같아? 너 행동 보니까 넌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정론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정론은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너무나 겸손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 맞죠? 만약 예정이 우리의 의지의 문제라면 자랑할 거리가 되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설명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이 교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이 교리는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궁극적인 위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신앙을 지킴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거나 순교의 자리에 있을 때라도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불만과 불체를 갖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마땅히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여러분 영국의 종교개혁자들이 그 많은 핍박 속에서도 결국 신앙을 버리지 않았던 이유가 예정론 같은 사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여기 비록 이 지금 화영대에서 내가 불타 죽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다, 안전하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순교를 맞을 수 있었던 것이, 만약에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 생각에는 늘 이런 생각 있죠. 내가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될 거야, 사람들에게 다 박수를 받으러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할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이라면 정말로 그런 순간이 오면 어떻겠습니까? 100에 100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동안 믿은 게 잘못 믿었나?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했는데 난 이게 뭐야 도대체? 나의 종말은 왜 이렇게 되는 걸까?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럼 내 인생은 뭐야 그동안?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교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어떤 순간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교리는 선교에 대한 바른 확신을 주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정교리가 선교를 더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예정론을 가진 목회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예정론을 믿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받은 사람 말이죠. 비록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맡겨진 양이 얼마 되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와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남은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전 목회를 헌신할 수 있어요. 근데 예정론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떨까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니 여기는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쉽게 떠나거나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늘 결과를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깊은 우리에게 신앙의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증거할 때도요, 예를 들면 늘 우리가 요즘 전도나 부흥이라는 관점이 늘 어떠냐면 매우
effective하죠. 그러니까 효과적인 것만을 따지죠.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교회에 올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늘 그럼 세상적인 경제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복음을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정론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접근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추구해 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위하여서 목회하는 것이 전체를 위한 목회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겸손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절대로 누굴 만나더라도 저도 그런 마음. 저는 예정론 전에 몰랐을 때는 옛날에 복음 전하러 갔을 때 전도 나갔을 때요. 대학 때도 저도 전도 여러 번 나갔는데 나가면 말씀을 증거하는데 말씀을 안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은 굉장히 섭섭하기도 하면서도 별로 좋은 감정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론을 고백하는 사람은 비록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어떤 여유입니까? 주께서 언젠가 어떤 방식으로 저 사람을 인도하실 줄 모른다. 그러나 지금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나를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난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제가 여기에 와서 여러 사람이 오지 않는 걸로 인해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말씀이 있으면 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한 사람이 있어도 전 똑같이 강연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비한 자리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네. 많은 사람이 모여갖고 그 사람이 다 듣지 않는 것보다 한두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자리라면 대륙을 건너서 비행기 타고도 올 수 있는 것이 예정론을 가진 자들의 마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정론이라는 것은 우리 구원에서 얼마나 커다란 신앙적 동기와 확신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소명을 주는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동안 우리 여러분들이 잘못 알았던 예정론에 대한, 예정에 대한 선입견, 편견을 내리시고 왜 성경에서 예정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잘 돌아보셔야 될 것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는 여러분들에게 예정 교리를 지지하는 성경 구절들을 임의로 제가 뽑아서 소개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들을 물론 시간이 많아서 다 소개해 드리면 또 이 문맥과 구절을 다 설명해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시간이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이 구절들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이제 남은 시간 좀 있죠? 우리 12시에 쉬는 건가요? 그럼 좀 남았기 때문에 제가 12시까지 나머지 제한 속죄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십시오. 6번째 강좌 내용, 캘빈주의 5대 교리에 대한 성경적 이해 세 번째 시간, 제한 속죄를 한번 봅니다. 자, 제한 속죄라고 하는 것은 그 튤립 교리 중에 L자에 해당되는 내용이지요. Limited Atonement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한 속죄라고 하는 내용은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 혹은 속죄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 제한이란 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한. 일단 제한이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두 번째 단부터 보십시다. 자, 일단 우리가 속죄라는 말을 정리를 해야 되겠군요. 속죄라는 말의 어원을 보면 히브리어로는 키페르라고 하는 말로 죄나 죄인을 가린다, 커버링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힐라스모스라는 말인데 진정시킨다, 진정시키는 도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속죄라는 말은 두 가지 중요한 성경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첫째는 인간의 죄이며 둘째는 하나님의 만족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적대적이지만 의에 대해서 만족을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죄와 의에 대한 절대적인 요구를 만족할 수 있는 이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속죄라는 말의 영어식 표현을 보면 atonement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는 영어로 보면 random, 속죄라는 말, reconciliation, 화해라는 말, propitiation, 속죄라는 말, satisfaction, 만족, redemption, 구속이라고 하는 말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영어의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은 속죄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다양하고 풍성하게 전달하고 무엇보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말해주는데, 자, 우리가 이 문제를 이제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기서 제한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입지 못한다라는 의미 때문에 나오는 것이,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되셨어요? 조건이 뭐였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야만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보혈, 아까 속죄라는 표현이 커버링하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커버리 덮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더러운 죄를 덮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흘리신 그 피는 사람을 속죄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흘리신 보혈의 피가 모든 사람들을 다 속죄하기 위한 것인가? 라고 하는 물음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았던 상식으로 볼 때는 맞습니다 대답을 하겠지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시당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 그 표현은 알미니안적 표현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2페이지 가십시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의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는가? 그리스도의 죽음은 누구의 죄에 대한 속전을 지불하는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는 누구인가? 라고 한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답을 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모든 사람을 위한 일이었거나 아니면 일부 사람을 위한 일이었겠죠. 아무도 아니었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두 가지 중에 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개 이 질문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알미니안주의 입장의 답변이요, 일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은 칼빈주의의 입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제한 속죄의 반대말이 뭡니까? 이걸 보편 속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말을 듣게 되면 제한 속죄라는 것은 칼빈주의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요, 보편 속죄라고 하는 것은 알미니안주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속죄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얼핏 보면 어떤 게 더 맞는 얘기 같아요? 우리에게 더 가깝게 여겨집니까? 보편 속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우리가 아주 가깝게 여기고 합리적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는 아까 우리 바로 전에 살펴봤던 무조건적 선택하고도 같은 맥락이에요. 무조건 선택도 하나님이 선택이라고 하는 말이 모든 사람을 선택하기 원하신다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더 쉬워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사람의 말씀하시듯이 늘 성경은 우리에게 당황하게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경은 우리가 갖고 일반적인 상식으로 접근되어진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쉽게 여겨질 수 있을지라도 성경은 너 그게 아니야, 일부 사람을 위한 것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 사람을 위하여 구원을 하신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물음들을 던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보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입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을 한다면 가장 결정적인 모순적인 내용이 뭐냐면, 왜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모든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미니안은 이렇게 늘 말합니다. 바로 자신의 죄 때문에 라고 말하죠.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하죠. 이게 딱 답변 같지만, 쉬운 답변 같지만 사실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다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친히 죽으셨는데도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 못하는가?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의 죄의 문제야. 이렇게 했을 때 아까도 다시 하나님 주권 문제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실을 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원하심과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의 능력이 부족하든지, 그렇죠? 아니면 원래부터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자가 아니든지 이런 결론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실 줄 알아야 돼요. 네. 특별히 젊은이들은 성경을 볼 때에 매우,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 잠언서에 보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알아요? 명철을 요구해요. 명철이 영어로 얘기하면 understanding이에요. 성경은 그냥 무아지경에 빠져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뭐 이상한 계시다, 뭐 꿈이다, 환상이다 그래갖고 그야말로 정신이 나가 있는 상태, 몽롱한 상태에서 무언가를 깨닫는, 그건 100%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우리에게 알도록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명철 중에 깨달았고 하시는 거예요. 언더스탠딩을 잘 해야 됩니다. 물론 그 언더스탠딩이 내 지력으로, 그러면 똑똑한 사람만, 그럼 이렇게 만약에 된다면 똑똑한 사람일수록 성경을 잘 깨닫게 되나요? No! 박사도 성경을 잘 몰라요. 성경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도요, 성경 가지고 맨날 소설 쓰거나 영화 시나리오 작성하는 사람이라 다 믿는 사람이셨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성경은 내 지력이 아니라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만 알게 되기 때문에 때로는 어린 아이가 나이 많은 사람보다 더 신실하고 바른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린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우리의 어떤 사고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인데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2페이지 네 번째 단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알미니안 보편 속죄를 이야기할 때에 이분들도 다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의 구조를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렇죠? 대표적인 말씀이 좀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는데요. 우리가 이 보편 속죄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가장 자주 드는 본문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인데, 여기에서 세상이란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편적으로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속해 있는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독생자를 주셨는가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자체로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앞서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말씀에 이르는지를 좀 과정을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3장 1절로부터 한번 보세요. 쭉 보시면 지금 이 말씀 이전에 어떤 배경이 있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영생에 가여 질문을 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물과 성령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 6절서부터 11절 말씀까지 12절 말씀까지 보면은 뭐냐면 이런 맥락이에요. 뭐냐면 이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육으로 난 사람, 하나는 성령으로 난 사람이 있는 것이. 항상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13절서부터 14절이군요. 14절서부터 15절 내용을 보시면 이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의 영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이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자이든,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 이 사실을 언급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구약적 사실을 예수님께서 예로 드십니다. 그게 뭡니까?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리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 사건 아시죠? 미디안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죠, 그들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치료책으로 뭘 주셨지요? 모세로 하여금 장대에 노뱀을 달게 하셨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을 살게 하셨어요? 노뱀을 쳐다본 자마다 산다고 했죠? 그러니까 불뱀에 물렸다는 것은 우리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함을 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불뱀에 물린 사람마다 다 나왔더라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원하는 성경의 내용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불뱀에 물린 사람마다 인자를 본 자마다, 원래 노뱀은 인자를 가리킵니다. 높이 들려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대화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노뱀 사건까지 말씀하시는 그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이 뭐를 말씀하시냐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게, 거기에 대한 결론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 16절에 이 세상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세요. 두 종류의 인간을 쭉 말씀하시다 갑자기 16절에 와갖고 모든 사람을 이제 구원하시겠다라는 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건 제가 아주 간단히, 제가 이 부분을 전에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 본문 자체를 이것을 설명 다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린 건 이런 입장에서 받아주시면 돼요.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성경을 자기가 설명하려고 하는 어떤 부분을 그 주장을 원화에서 단락만 빼갖고 설명하는 건 늘 위험해요. 이해되시겠어요? 성경은 그 전체 문맥의 흐름 속에서 또 그 단락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식으로 드러날 것인가. 그래서 성경은 어떤 구절에서는 우리가 밝히 그 뜻을 알 수 없지만 다른 부분에서 그 뜻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알미니안 주장이,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을 늘 언급할 때마다 이 보편적 속죄에 관한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단지 세상이란 말 이 하나 가지고 모든 세상 사람들, 또 한마디 있습니다. 그 제가 성경에 모든 사람의 표현 많아요. 성경에 보면 신약에.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군, 성경의 모든, 이 모든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판타라는 말인데, 이 말은 대부분 이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이건 문맥에 따라서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두 가지 의미예요. 이 모든, 정말 all of them, 모든 것을 얘기할 때도 있고, 어떤 선택된 중에 모든 것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할 때는 이를 생각해 봅시다. 아까 바로 있죠? 바로 얘기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 말은, 그럼 지구상에는 모든 사람이 죽었을까요? 거기서는 모든은 뭘 의미합니까? 예, 그렇죠.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그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류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할 때 그 모든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선택한 총 백성들 중에 전체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들인 모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모든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사용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한글 성경 이렇게 보고 혹은 영어 성경 보고 모든이라는 표현 나오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이지 않느냐 예정론을 반박하는데, 성경적으로 이것은 상당히 이해가 부족한 분들의 생각인 것이. 이제 결론을 냅니다. 2장 3절 보시고 3장 보십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한 속죄도 역시 무조건적 선택의 내용에 있어서 여전히 논리를 가지고 있는 분명한 말씀이다, 교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고요. 3페이지 맨 아래쪽 오름과 그름을 위한 변증과 해명, 그 내용을 보십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보편 속죄 교리와 제한 속죄 교리는 내용적으로 상반된 주장입니다. 성경은 이질적인 두 가지 교리를 동시에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걸 동시에 다 진리라고 하면 하나님은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성경은 자체의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고 성도들은 혼동에 빠질 것입니다. 보편 속죄와 제한 속죄는 양보나 이해의 선에서 적절하게 타협할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으로서 분별해야 할 사안입니다. 이 일에 대한 변증과 해명을 목적으로 먼저는 성경의 광범위하면서도 일관되게 언급되고 있는 제한 속죄의 근거 구절들 중에서 대표적인 내용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그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4페이지, 5페이지에 제가 제한 속죄 교리를 증거하는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뽑아서 여러분 소개했으니까요. 여기에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여섯 번째 강좌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